자, 오늘은 복음 전할 한 번의 기회.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입니다. 한 번. 다시는 빌립을 만날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에티오피아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몇 번 맞이할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없다는 것은 첫째,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복음 전할 수 있을지 10번을 전할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는 구건사님이 소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전형적인 기존신자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쭉 얘기 들으니까 옛날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신앙생활. 옛날엔 그렇게 다 했거든요. 신앙생활. 뭐 은혜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막 답답하면 막 가서 기도하고 후련해지고 뭐 또 막 속 썩는 일 생기고 그럼 또 흔들거리고 또 막 기도해서 또 좀 은혜 좀 받으면 또 이렇게 좀 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많이 돌이켜보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옛날 내 모습이구나 그래. 지금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365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복음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이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든 거죠. 문제는 여전히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안 세워져서 그렇다. 간단한 답입니다. 복음 정리 안 돼서 그렇다. 복음으로 이렇게 딱 정리돼서 세워져서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당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좀 구체성 있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그 사람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갔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 잘못 아니야. 본인 잘못이요. 왜? 말씀인도 안 받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메시지해서 훈련까지 시켜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훈련도 훈련 나름이거든요. 그냥 새신자 양육 정도로 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 정도가 아니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복음성가도 제자 복음성가 했거든요. 지금 이게 성가대. 여러분은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엑스트라로 살지 말고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엑스트라도 필요해요. 근데 엑스트라는 많으니까 주인공으로 살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한 번의 기회에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첫째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 후대들을 위한 것이고 내 몸담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지금. 그래 우리 랩런트들은 뭐 이제 뭐 15, 20살 뭐 이렇게 됐겠는데 7, 80살을 내면 한참 있으면 될 것 같죠? 금방 가요.
금방 가. 그래서 부지런히 젊을 때 실력 쌓아놓고, 젊을 때 공부 빡시게 하고, 젊을 때 스펙도 많이 쌓고, 젊을 때 영적 세계도 샥 들어가서 그 세계 막 좀 깨닫고 힘을 얻고 미래 탁 알고 이래 준비돼 가지고 어른이 돼 버리면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살리는데 쓰임 받아요. 이왕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세웠나?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만.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자꾸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교육시킨 여정이 쭉 있어요.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는 거고 그 흐름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라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일단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도록 한 것입니다. 믿어라. 내가 메시아로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왜? 그동안 제사장들이 못했던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못했던 거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래 뒤집어진 겁니다. 왜? 생전 처음 봤거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병이 났다. 나 능력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 이게요.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실한다 이 말이에요. 증거 있으니까. 아멘? 신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신자가 되면 되겠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였는데 예수 영접해놓고도 영접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바뀌어요. 일 잘 되면 기분 좋고 일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우리 감정은 바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 말씀 그대로, 그죠?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 떼부자가 돼도 말씀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말씀은 안 붙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처음부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뭘 말하는 거냐?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봐라, 내가 메시아야. 봐. 그거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뭐까지 보여줬냐? 늘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몇 번씩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약속한 말씀 붙들고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약속한 말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확신이 들고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핍박 시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복음 전했다 이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켰다 이게야.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이러더라.
그래도 계속 복음 운동 하잖아요. 붙들려 가가지고 얻어맞고도 또 복음 전하잖아요. 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누림 속에 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가지고 세상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요, 그게. 불신자는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힘 얻겠지요, 그죠? 놀러 가가지고 힘 얻겠죠.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힘을 얻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세워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전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 소식을 전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 세웠는 줄 아느냐? 첫째 함께 있으려고,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도 주게 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서 그 소식 전해라 이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이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 안 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시대 재앙 옵니다. 복음 운동 안 하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성 시대, 복음 없는 시대입니다. 인간 사회는 완전 타락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거의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도 내가 올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면서 확인하면서 시대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지. 그죠? 뒤집어졌는지 제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꾸벅꾸벅 먹고만 살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때를 성경에 기록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전도, 복음, 전도, 기도 관점으로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원래는 천국, 지옥 설교도 해야 돼. 천국, 지옥 설교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 교육을 이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늘 즐겁고 기쁘게 복음 전하면 참 좋겠죠. 분위기 좋게,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복음 전할 때에는 역사 기록이 전부 이게 와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핍박받으셨어요. 동족들한테 핍박받으셨어요. 유대인들. 국가적으로 박해받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박해와 핍박 속에 복음 운동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없지만은 때가 되면 핍박 옵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 믿고 안 믿으면 핍박할 겁니다. 기분 나쁜 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마귀 편이거든요. 왜? 복음 전하지 말라 이거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하고는 반대니까 마귀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의를 의롭게 살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이런 게 오지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 물론 고생은 되겠죠.
고난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받고 복음운동을 이렇게 이 속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늘의 상을 주겠다 이게.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게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한다 얘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본다. 너희 형제들이 너를 원수시 하기도 할 거다. 손해보는 일도 생길 거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게. 100배로 갚아주고 영생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운동하다가 핍박받고 이런 거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 하는 거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빨리 터득을 해야 돼. 여러분이 힘 안 들이고 돈 법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다 육신 가진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다 육신의 노고를 통해서 힘들여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그거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벌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거 미리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약속된 말씀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은 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게.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 사건 속에. 광야에서 뭐 환경이 됩니까? 광야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 다 하신 겁니다. 반석에 물라 쳐서 물 먹게 했지.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농사 질 수도 없잖아요. 매출하기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옷도 안 헤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이 나와요. 신발이 안 떨어졌어. 40년을 신었는데. 그 길을 가는데 지금. 하나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정말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그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누리는 삶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거죠. 이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보셨으니까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평신도지만 전도자로 산 사람입니다.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로서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6장. 그러니까 7집사 세울 때에 그때 세워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 광야로 내려가라. 마차가 가는데 더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9절에 성령의 인도 나옵니다. 이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뭘 누렸느냐? 만남의 복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절기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가면서 무엇을 읽었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걸 읽는 것을 보고는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걸 읽더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들리니까, 큰 소리로 성경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뭐예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이거야. 그래서 마차에 올라와서 지금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습니다. 예배된 사람은. 그래 이제 복음 다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군말도 없이 나 믿겠다 얘기야. 그리고 나 세례까지 받겠다 얘기야. 이래서 이제 세례까지 베풀었죠. 네. 자기 나라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했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도 기존 신자입니다. 내시도. 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복음은 몰라. 복음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복음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 혹시 개 중에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 있는가? 그런 분들은 얘기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삽니다. 신앙생활 말씀 알아들어야 삽니다. 그 흉내만 내고 앉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 수년을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했는데 나중에 진심을 얘기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랬는데 내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거 억지로 못해요, 그건. 집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빌립 집사님.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인도받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후대들아, 집중하고 있지? 잘 듣고 있지? 예. 자,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관심사니까 여기에 누가 역사를 했느냐? 천사,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안내하고 인도한 내용이 나온다 이게. 어디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구원. 천사도 성령도 어디로? 넷이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구원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확신 와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복음이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속속들이 잘 정리돼서 알아가지고 누리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고 말 안 해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전도가 뭔지를 충분히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없다 이게. 전도하는 데 이유가 없다. 바빠요? 그건 당신이 바쁜 거지.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전도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다른 핑계가 없다. 핑계가 없다. 여러분 갑자기 아파가지고 꼬꾸라지면은 바쁘다고 병원 안 가요? 바빠도 병원부터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병원부터 가야 돼요. 예.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빌립 지사님은. 예. 그러니까 빌립 지사님 뭐 먹고 살았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 그냥 주의 일 한 것만 나와. 예. 복음 당한 것만. 왜 그러냐? 빌립 지사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아들었다 이게. 예. 이게 장성한 신앙인이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 거야. 어린아이는 뭐요? 뭐든지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달라는 것밖에. 그죠? 이것 줘요, 저것 줘요.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을 알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도하는데 이유가 없고 또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빌립 지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한 영혼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혹이 돈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돼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돈 많다고 영혼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안 전하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할 다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다른 이유를 아는 사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거. 성경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죽고 나서나 영혼 살리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영혼은 살았잖아. 구원받았잖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엉망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살아요. 답도 없이. 여러분은 그래도 힘들어도 답은 있잖아.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다른 이유를 빌립 지사님은 잘 아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 놓치면 안 되죠. 내시를 빌립이 만난 건 한 번입니다. 다시는 못 만났어요. 나와를 만나는 한 번의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같이 귀한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한 번의 기회를 이걸 잡은 빌립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 시간 딱 잡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의 인도. 그래서 인도 속에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전화해서 복음 들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소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먹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인생 포인트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기서 거기요 전부 다. 그 이상 것이 안 잡히면 방황입니다. 인생 방황 옵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방황 옵니다. 그래 이제 돈 쓰러 댕기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내시를 만납니다. 이때에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 이사야 53장 5절 이것을 전달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뭐죠? 복음 전달이죠.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 전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믿고서 뭐 했죠? 구원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죠. 그죠? 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이 성령 인도받아 간 길이 곧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왜 하느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길을 잘 가려니까 건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해야 돼요. 너무 진이 빠지면은 좀 한약 좀 다려 먹고 해야 돼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몸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가야지. 깨닫고 구원받은 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갈 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자를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게 전도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최고 중요한 일이다. 여러 공산주의는 이거 못 알아들어요. 공산주의는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야.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니까. 사람 막 죽여도 괜찮아. 그 사람들 사상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전도자가 뭐예요? 영혼 귀중성 알고 가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 없는 거야. 교회 댕겨도 영혼의 가치 모르면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방황하다가 은혜 받고 이걸 깨닫고 복음운동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사람은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 한 번 사는데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돈 어떻게 많이 벌을까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했어요. 왜? 어릴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 길로 갔대요. 그렇게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도 다 그 하나님 힘 주셔서 견딜 수 있었고요. 영혼 살리는 게 최고 가치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 꽂아줘가지고 그거를. 그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겠지만은, 개척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벌써. 80년대니까.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돈 안 번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 안 하고 말이에요. 왜?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돈 벌고 막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그때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영혼 사랑하는, 영혼 살리는 게 영혼의 가치, 그걸 다 심어줘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근데 신학교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서울 역전 맞은편 동네에 가서 애들 가르쳤거든요. 왜? 신학교 온 학생들, 그 자녀들, 초등학생들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은혜로 장학금 줘서 장학금 받고. 그런데도 또 어렵더라고요. 왜? 가해로 쓰는 돈이 없어. 예. 그 이제 공부보다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인생이 뭐냐, 돈이 뭐냐, 거기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는 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된 겁니다. 네. 인생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말씀 들으면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데 도움돼요. 그 우리 후대들 현실 어렵고 환경 어렵다고 탓하지만 그거 큰 공부요. 그 속에서 생각 많이 해면 돼. 그러면 엉뚱한 거, 뭐,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많은 거 깨닫게 해줘요. 사람이 인생이 인생답게 살다가 가야지 짐승처럼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 길, 전도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하냐? 이건 항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 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사업하는 분 항상 준비하고 사업하세요. 이렇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사업하면서. 돈은 많은데 진짜 고민 속에 빠져있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딱 답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살려보세요. 그 사람이 내 편 되지. 하나님이 그래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인생 공부하면서 이거 준비해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다 이게 복음 전할 때 다 쓰임 받아요. 응용이 돼요. 응용. 학식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게 학식 아니에요, 그죠? 지식 아니에요, 그죠? 그래 수준 있는 지식을 쌓으면은 수준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 국민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성공한 많은 배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어도 잘 안 들어가요. 왜? 수준 낮게 보이거든. 단어를 수준 낮은 거 쓰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거 고급 단어 써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수준 낮은 사람은 그 수준에 맞는 단어 써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환경, 분위기 맞춰가면서.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적으로도 엘리트가 돼버리면 엘리트 전도 하는데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엘리트 전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복음 전했지만 뭐 복음 전하는 건 다 귀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아무쪼록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생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